끌려가고 용한 곳에 있으면 나도 조용해지고 깨끗한 곳에 있으면 나도 깨끗해지고 지저분한 곳에 가면 나도 하고 가요. 그래서 이런들이 조용한 곳에 우리가 앉아들자. 근데 애들이 수업 시간에 중간에 있다가 아마 여러분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한번 봐야지 어떠실까요? 쉬는 시간에 막 보는 거 어때? 조용히 하고 소리를 질러도 이게 안 먹혀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남들이 떠들면 나도 떠들고. 그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도 아니라 살아있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가지고요. 남들이 떠들면 나도 이상해야지. 쟤는 조용하니까 난 떠들어야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영상이라는 게 자연적인 마음을 집중하게 좋은 환경이라는 게 조용한 곳, 물소리가 있고 자연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훨씬 명상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맑은 공기를 느끼면서 자연을 느끼면서 하면 명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때를 직접 가지 못한다면 언제나 그런 걸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상으로라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맑은 숲속에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곳에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마음 집중을 하면 그것도 자연 명상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계곡을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이제 뭐 물소리를 막 틀어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보면서 해서 시간이 없다. 아 여기 있죠? 한 10분 만에 이거 윤리하고 자연명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제가 뭘 잘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번 수업에는 뭘 할까 하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뭘 잘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깊이 있는 그런 연구는 별로 하지를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좀 널리 본 게 있어요. 다양하게 본 게 있고 그 다양하게 본 것을 말로 표현하는 데를 조금 설명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어디나 그렇지만 특히 불교의 강좌나 강의나 법회는 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40년, 50년 불교 경력이 있는 분도 있고 1년이 채 안 된 분도 있고 40년을 다녀도 1년에 30번 다닌 분이 있고 매년이라도 50번, 60번씩 절에 나가는 분이 심지어는 100번, 200번씩 절에 나가는 분도 있어요. 나가도 서수동만 입고 오는 분도 있고 반야신경만 입고 오는 분도 있고 절만 3번 하고 오는 분도 있고 절 가서 밖에서 학년세번 받고 합장만 하고 오는 분도 있어요. 절반만 보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가 천차만별이에요. 각기 매우 달라요. 그래서 어디다 맞춰야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 번 한 제가 어디다 맞추겠습니까? 그냥 저한테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얘기를 할 테니 그냥 들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 얘기는 불교의 교리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린다는 게 오늘 이제 컨셉입니다. 일목요연, 한눈에 들어오게. 그래서 제가 이제 PPT 만들어서 PPT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뭐 인쇄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손글씨의 맛에 빠졌어요. 손글씨 맛을 좋아하고 갑자기 불법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 글씨라고 아무도 따로 준비를 안 해봤어요. 이게 교리를 시간을 최대한 8시 10분이나 한번 끊고 하는 거죠? 불교의 세계는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하는 세계관입니다. 윤회. 내가 60살이라고 해서 60년 전에 태어나고 내가 100세 시대에 100세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창조되고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계와 인연으로 태어나는 낳고 100년을 살아가다가 100년 뒤에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는 보통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주인공. 내 생각이라도 좋은 세상을 일으키는 그 대상은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다. 그걸 반야신경에서 불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크게 어떻게 하느냐. 자,
굉장히 나쁜 세계, 지옥. 고통이 큰 세계. 요거보다는 낫지만 매우 고통스러운데 어떤 고통이냐? 굶주리는 고통, 악이. 이거보다는 낫지만 늘 약육강식에 시달리고 잡아먹히거나 잡아먹거나 생기치거나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축생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는 반반이라고 합니다. 고락이 반반이라고 하는 인간 세계가 있고, 인간보다는 나은데 신은 신인데 싸우는 신입니다. 그래서 늘 싸워대요. 그래서 그런 곳을 수라장, 아수라장, 시끄럽게 늘 전쟁터처럼 싸우는 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훨씬 더 큰 천상에 있는데 이곳을 돌고 돈다. 무엇으로 도느냐? 선인선과 악인악과입니다. 선업을 많이 지으면 이쪽으로 돌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이쪽으로 돈다. 그러면 선업을 많이 지으면 이 세계로 올라가는 거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지금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천도제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육도라고 합니다. 6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천도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일을 이쪽으로 가라고, 여기 있는 일을 이쪽으로 가라고, 여기 있는 일을 이쪽으로 가라고, 좋은 세계로 도를 옮겨가라. 그래서 지옥도, 악이도, 축생도, 인간도, 수라도, 천상도예요. 도를 좋은 곳으로 옮겨가라고 추천해주는 게 천도제예요. 지옥에 있다면 거기는 벗어나서 좀 나은 데로 가시고, 여기 있다면 벗어나서 나은 곳으로 가라고 추천. 제대로 지내는 게 천도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천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 눈으로 보기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거와 같다. 늘 하염없이 천년이고 만년이고 하염없이 여기를 돌고 돈다. 모든 사람들을, 모든 중생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의 세계, 이 육도의 세계, 혹은 사화세계라고도 합니다. 사화세계는 특징이 뭐냐면, 부교적인 특징이 부처님께서 깨우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법을 배우셨죠? 사성제. 사성제 배우셨죠? 뭐예요? 예, 와, 역시 부교장이라 다릅니다. 무진멸도 사성제. 그런데 이 고가 여기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계의 특징은 보이고 무상하고 나라고 할 게 없어요. 무아이다. 이건 뭐예요? 삼법인이죠. 삼법인 배우셨죠? 이 세계는 이게 특징이에요. 보이고 무상이고 무아예요. 그래도 보이고 무상이고 무한 입으로 보느냐? 그래서 공해요. 공해요. 이 공한 세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도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인과법. 특히 자세히 따지면 12인연. 무명으로부터 행식, 명색, 유기부처, 생유도사까지 죽음까지 12인연으로 돌아가요. 이게 이 세계에 돌아가는 특징이에요. 이 사바세계 특징이에요. 그러면 불교는 자 기도도 많이 하고 명상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지어서 천상으로 가는 게 목적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불교의 목적은 뭐냐면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바나라고 하죠. 와나라고 하죠. 이거는 거의 모음에 가까워요. 영어 같은 바 해야 돼. 바가 아니고 와입니다. 니르바나. 이거를 소리로 웃긴 게 열반이에요. 번역을 하면 적정입니다. 적정이라고도 번역하고 적열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고요한 세계예요. 무엇 때문에 고요하냐? 이 세계는 모든 이들이, 모든 중생들이 다 욕망으로 인해서 살아가요. 욕망. 욕망이 이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기본적인 에너지예요. 기본적인 에너지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육계라고 합니다.
작게. 그러면서 여기 천상중감이 욕계이기도 하지만 색계이기도 합니다. 색계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색계,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때요? 의식주가 다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 들어야 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색계, 욕계, 그 다음에 여기는 무색계예요. 천상에 가면 무색계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3계. 3계 대도사, 사생자부, 휴야분사, 서만문으로 3개는 순서가 바뀌었네. 색계, 욕계, 무색계입니다. 발음이 약간 욕설같이 들리죠? 그게 욕설이 아니라 물질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세계, 욕망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세계, 더 이상 물질이 없어도 되는 순수 정신 세계를 봐요. 순수 정신 세계. 이게 지금 이 세계의 특징인데, 니르바나로 가면 더 이상 욕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어지는 세계. 탐진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평화로워져요. 더 이상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돼서 좋아서 뻘떡이는 마음도 없고, 실패해서 가라앉고 괴로워하는 마음도 없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마음도 없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도 없고,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래서 정열의 세계, 적정의 세계입니다. 번역을 하면 적열이나 적정으로 번역을 하는데, 소리로 옮긴 게 열반입니다. 자, 열반의 세계. 이 열반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 여기가 고무상 무아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굳이 따지면 여기가 무상이고 무아인 하나는 이제 더러움이 있다고요. 깨끗한 세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의 반대의 특징은 상하가정입니다. 항상하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항상이에요. 그리고 고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무아가 아니라 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예투라고 쭉도 얘기했다 했습니다. 예, 쭉도 얘기했다 했었는데 예토가 아니라 여기는 정토예요. 깨끗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상이나 과정은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따져서 깨끗하다가 아니에요. 즐거우냐 안 즐거우냐를 따져서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상대를 떠난 즐거움이에요. 여기는 영원이잖아요. 그야말로 영생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안 쓰고 뭐라 그러냐? 생사를 떠난 삶이에요. 나고 죽는 일을 떠난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주 어릴 적에 뭐가 궁금해요? 저는 생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요. 생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고행을 죽기 직전까지 고행을 하셨고, 그래서 안욕단을 삼약삼보리 깨달은 걸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다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안 죽어야 되잖아. 근데 부처님이 45년 80세에 대열반에 드셨어요. 대열반에 드셨어요. 그러면 그게 생사를 떠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냐? 자, 한 번 만들어진 목숨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없어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를 떠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 누구도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뭐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더 있으면 더 있는 대로 더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게 돈을 떠난 거예요. 생사를 초월한다는 말은 그와 같은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는 게 초월한 거예요. 애정을 초월한다는 말은 애정이 없어진다는 말이나 애정에 끄달려 사는 말이 아니라 애정이 있어도 있으면 사랑이 맞는가 보다. 사랑이 떠나 갈 때가 돼서 간던가 보다. 그래서 간 거에 슬퍼하지 않고 있는 것에 괴로워하고 있어서 좋고 가서 괴로운 게 아니라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 마음이 매이지 않는 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는 삶이에요. 오하라, 즐거움과 괴로움을 초월한 즐거움이에요. 너니 나니 따져서 나가 아니라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존재로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로는 설명은 이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걸 안 겪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 세계는 부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왜? 부처님이 겪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는 거지 부처님이 없는 말씀을 왜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뭐냐? 내가 이런 상락 아정을 누려보니 이렇게 좋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중생들도 모쪼록 여기서만 매달려서 그냥 해서 여기만 올라가려고 할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라. 를 권하시고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이거를 열반 사덕이라고 합니다. 열반의 네 가지 덕은 상락 아정이에요. 그러면 사바세계의 특징은 오이고 무상이고 무아이고 정에 관한 반대는 예예요. 예토, 정토. 그래서 정토 불교대 정토사, 정토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쪽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쪽 세계가 눈으로 보이는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질적. 애정의 세계와 헤어져서 싸우는 세계, 전쟁의 세계가 공간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구분되잖아요. 같은 집에 사는데, 같은 집에 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사는데, 좋을 때는 좋아 죽더니 싫을 때는 미워 죽잖아요. 네? 미워 죽잖아. 그러면 전이라가 이혼을 하는 거야. 그래도 이혼 안 하면 잘 살아. 또 보면. 미워 죽다가 어느 순간에는 미움도 슬픔도 없고, 뭐냐면, 친구처럼 살아. 뭐 이런 말도 있고, 동지처럼 살아. 이러기도 하고, 그냥 정으로 살아. 뭐 이런 말도 쓰고. 근데 세계가 구분 지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구분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래서 세계, 물질에 끄달려서 하거나, 욕망에 끄달려서, 이렇게 어쨌든 성함을 저지르면 올라가고, 악을 저지르고 내려오고, 이거 대단히 하염없는 세월을 이렇게 사는, 윤회하는 세계를 살다가, 이쪽으로 오면 이쪽 세계는 이렇게 산락 아정, 늘 항상 하고, 모든 가르침이 항상 하고, 늘 즐겁고, 고락을 떠난 즐거움. 여기는 고락이 있잖아요. 있는데 어떠냐? 늘 변해요. 고락이. 제가 고락 얘기하면, 고락과 무상 얘기할 때, 드는 예가 있어요. 우리 신도님은 한 50번쯤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50번쯤 듣지. 지금 뭔 얘기할지 벌써 다 아세요. 빙그레 웃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계란 후라이 8개 반 먹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1월짜리쯤 됐어요. 계란 후라이 8개 반을 먹었어요. 왜 그랬게요? 그럼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절에서는, 저는 이제 절에서 동진을 어려서부터 절에서 했어요. 절에는 계란 못 먹잖아요. 그래도 우리 스님이, 저희 은사 스님이 조금 개방된 스님이셔서 1년에 2번 계란을 먹었어요. 소풍 갈 때 계란, 삶은 계란 2개를 싸주셔요. 삶은 계란만 먹어봤지, 제가 계란말이를, 친구 도시락을 먹어보고 처음 계란말이를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삶은 계란하고 계란말이는 맛의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또 입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맛있는 거 귀신같이 살거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누구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넣어 갖고 온 거예요. 밥에. 근데 제가 또 체면이 있어서 그건 뭐냐, 그거 먹어보셨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저건 뭔지 몰라. 계란인데 저건 맛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찬은 하나 정도를 맛을 봤는데 밥에 들어있는 계란 후라이는 못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는데도 왠지 그건 엄청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제가 잘난 체를 잘해요. 저희 노스님이 넌 그렇게 잘난 체를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예, 전 정말 먹고 싶은 게 많아요. 뭐가 그렇게 먹고 싶으냐? 계란 후라이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가 뭘 하냐? 그래서 계란을요, 안 봐도, 저는 안 봐도 알아. 전 부치듯이 기름에다가 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걸 좀 먹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식구들이 다 어디를 가고 무슨 막 저만 남는 날이었어요. 동지딸이에요, 동지딸. 음력 동지딸. 초대. 진돗개비가 오는데 무슨 갑자기 너 오늘 아무도 없으니까 그 소원풀이를 하자 하는 거죠. 소원풀이 제가 소원이 뭔데요? 계란을 지져먹느니 부쳐먹느니 그게 먹으실 때네. 그러세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동네 언니야를 하나 불러다가 돈을 줘갖고 계란을 10개 사다가 절부엌에서 한번 큰일 나고 저기 방으로 갑니다. 구석으로. 그래가지고 진돗개비가 오는데 곤노를 줄 거야. 곤노. 시꺼먼 프라이팬을 들고 가요. 기름병도 요새처럼 이렇게 기름병 아니야. 항아리에다 놓고 숫자로 떠서 쓰든 그 항아리에 들고 갑니다.
고운 소금도 없어. 옛날에 천일염 항아리에다 놓고 쓰는 거 천일염 항아리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부쳐주는 데를 먹었는데 와 얼마나 맛있던데. 하나를 먹고 두 개를 먹고 세 개를 먹고 5개까지도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먹었을 때 그 맛보다는 두 번째 계란은 그 맛 못했고 세 번째는 그 맛 못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별로 맛도 없는데 계속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나중에 8개 반까지 먹었다는 건 뭐겠어요? 기를 쓰고 먹은 거예요. 기를 쓰고 먹다가 8개 반이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찍 했어요. 그래서 땡길 죽인다 그러는데 차라리 낫지 더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람을 얘기할 때 그겁니다. 첫 번째 계란 후라이는 낙이 기본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8개 반일 때는 고통까지 간 거예요. 고통스러운 지경에 갔어요. 여기 가서 맛보시면 알 거예요. 10개 놓고 붙여서 한번 잡숴보세요. 고통의 지수가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반세계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고를 바탕으로 고를 깔고 가는 즐거움이에요. 고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왜 그렇게 먹었겠어요? 계란을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는 고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몰래 다 어디 간 날 몰래 어디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계란은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자꾸 먹으니까 더 이상 낙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이렇게 고를 바탕으로 한 낙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고예요. 본질은 왜 고냐면 생로병사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를 바탕으로 해요. 그리고 뭐를 바탕으로 하느냐? 죽음을 조건으로 해요. 죽지 않는 목숨은 없어요. 늙지 않는 목숨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병들지 않고 가는 목숨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 생 자체가 또 병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바세계라는 말의 사바라는 뜻은 인고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인고. 고통을 참아야 되는 세계. 그러니까 2살만 돼도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2살만 돼도 하고 싶다는 거 다 안 하게 하잖아요. 왜? 먹은 거 다 먹을 수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어. 장난감 고르라고 하는데 하나만 골라 말이잖아요. 다 가질 수 없어. 하나만 골라.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요. 아무리 즐거움도 곧 변해가요. 그런데 다행인 건 아무리 괴로운 것도 변해가요. 아무리 괴로운 것도 변해가요. 우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따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근간변호까지는 상이에요.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가끔 예를 드는데 이거는 물병인데 이 물병으로 개미를 죽였으면 이건 물병이 아니라 뭐예요? 무기예요. 돈 주고 사왔으면 상품이에요. 물품이에요.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이에요. 누가 저한테 제가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를 풀어주고 싶어서 준 거라면 그것도 선물이겠죠? 선물하면 뭐라고 그러나 그거 하여간 그래요. 그 다음에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준 거라면 뇌물이에요. 훔쳐다준 거는 장물이에요. 그 다음에 못 먹는 거를 줬으면 쓰레기예요. 못 쓰는 걸 줬다면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그래서 본질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선물이었는데 원래는 상품이었는데 상품이었는데 사다가 선물을 했는데 선물로 주기는 상품이다가 선물이다가 무기였다가 누구를 주면 뇌물로 줄 수도 있고 못 먹는 거를 주면 폐기물이에요. 계속 변해가요. 그러므로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정할 바가 없다.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이다예요. 그래서 공이다. 공의 배경은 고와 무상과 무와 이으로 공이다입니다.
이게 불교적 특성이에요. 특징.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를 아닌 걸 얘기하는 건 사실 불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는 걸 뭐라 그러냐? 건너가는 배경은 여기서 여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건너갈 때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육바람일이고 팔정입니다. 육바람일은 다 아시죠? 도시, 지계, 위료, 정진, 선정, 반야. 네, 반야지혜. 지혜는 같은 말, 반야지혜는 같은 말입니다. 우유 밀크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과 애플 하는 거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육바람일을 잡고 팔정도입니다. 8가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견해를 갖고 다른 사유를 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지경을 갖고 다른 노력을 하고 다른 집중을 하고 그래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는 게 앞에 다 정자입니다. 정견, 경사유, 정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고 육바람일 중에서 바른 육바람일, 고시바람일, 선정바람일 여기서는 이 영과 정이 바로 이 불교학교의 주제인 명상입니다. 명상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계열에 들어가고 육바람일 중에 선정바람일에 들어가고 팔정도 중에 정념에 들어갑니다. 염은 생각력자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디다 집중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인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선정과 정염에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간화선 혹은 환우선 혹은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간화 화두를 바라보는 거예요. 화두는 일종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깊이 있는 저 문제 하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예요. 키를 열면 문이 열리잖아요. 키가 맞으면 문이 열리잖아요. 열쇠가 맞으면 문이 열리는데 열쇠가 100개라도 거기 맞지 않는 열쇠는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열쇠를 다른 열쇠를 찾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두는 공안이라보다는 1700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700가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화두가 무자 화두라고 해서 이것을 물어도 저것을 물어도 무자 화두라는 화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시신마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시신마 진짜가 생각 안 나네. 근데 이건 한자가 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생각이 안 나면 틀리게 쓰느니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시시마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로 말하면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하거든요. 是什么라는 말이에요. 是什么가 뭐냐?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거 뭐야? 라는 말이에요. 이거 뭔데? 라는 말이에요. 이거 뭐지? 그거를 계속 탐구해 나가는 그게 집중해서 탐구해 나가는 수행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선방에서 정지는 바로 이런 수행을 해 나가는 수행입니다. 화두를 집중해서 몇 달이고 며칠이고 몇 년이고 계속 그것을 의심해가고 의심하고 계속 의심해가고 그래서 어느 날 열쇠를 뚫어봤는데 딱 맞았다. 그럼 우리가 그걸 견성이라고 진리의 성품, 바른 성품을 봤다. 견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관화선, 화두선이고 근데 이 관화선, 화두선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뭐라 부르느냐? 선문답이라는 표현을 쓰죠. 선을 하는 사람들끼리, 선생들끼리 문답, 말을 주고받는데 이 선문답은 제3자가 못 알아들어요. 제3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객이나 내가 글을 썼는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 무슨 선문답을 하고 있어 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 불자님들이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 불자님들뿐 아니라 그건 정말 그 얘기를 하는 두 사람 외에는 어느 정도 수행의 레벨이 비슷한 이들끼리나 알아듣고 하는 말이지 제3자는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수행법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용받아왔고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좀 해봤는데 제 느낌, 제 개인적인 표현은 어떠냐면 이 강화서는 클라이밍은 안 해봤는데 클라이밍 하는 것 같아요. 하염없는 벽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그만큼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안 다치면 다행이에요.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염없이 많이 힘이 많이 들고 이제 성분같은 이제 아주 일반적이진 않게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상이나 귀가 오르거나 맛이 살짝 가기도 해요. 너무 집중을 하다가 잘못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한데 부작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부작용은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잘못했을 경우에 오는 거지 슬쩍슬쩍 대가가는 사람한테 그런 게 나타나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이제 스리랑카나 인도나 이쪽에 다니면서 태국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을 접해봤어요. 윗바사나도 이걸 비파사나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 V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음에 가까워요. 모음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관법이라고 하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3자를 바라보듯이 나를 제3자 바라보듯이 바라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런 윗바사나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게 되면 저거는 뭐지? 라고 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옛날에 한 30년 전에 윗바사나를 열심히 했어요. 법계사가. 그러면서 또 부작용이 큰 적이 있어요. 부작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좀 이해가 다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거나 이상하게 느낀 이질적이거나 너무 다르다고 느껴서 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저는 저런 단어를 제가 안 쓰고 우리 식구들 중에는 저는 그냥 뭐라 그러냐 관법을 우리말로 쓰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나를 제3자 바라보듯이 바라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가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덜해집니다. 분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좀 덜해집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화를 낼 때 잘 모르는데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낳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어떤 얘기 보면서 그래 화가 나기도 나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화를 많이 내냐? 화낸다고 그게 다 해결이 되냐? 오히려 화를 내가지고 일이 더 커졌구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일 때는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일을 그렇게 좀 제3자 눈으로 바라보면 입장 바꾸고 생각하는 건 어려워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봐라는 말이 있는데 입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나고 걔는 걔인데 입장을 안 바꿔주는데 잠깐 이쪽으로 와서 바라보면 제3자에서 바라보면 내가 잘못을 하긴 했고 쟤도 좀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속썩은 하고 그래도 내가 표현을 안 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나 보네 뭐 그렇지만 뭐 아니 너무 심하게 냈다. 하는다고 뭐 그게 해결이 돼요. 오히려 사이가 더 안 좋아졌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저 좋은 사이가 구부러지면 어떡해. 그러면 누가 하든지 먼저 한쪽이 져주는 게 이기는 건데 누가 한쪽이 조금 져주면 수그러들면 다 해결이 될 건데 이렇게 바라보듯이 사실은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화를 내고 있거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고통 때문에 분노 때문에 좌절 때문에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러니 한 발 물러서서 제3자처럼 바라본다. 바라보는데 또 바라보는 대상을 뭐라고 하느냐? 그냥 나를 바라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했는데 일목요연 안 하네요.
본의 아니게 복잡하네요. 바라보는 기준은 사념처도 들으셨죠? 사념처 들으셨죠? 들으신 적은 있겠지만 기억은 안 나는 표정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쓰느냐면 유튜브 안 오는 분들은 모르시라고, 오신 분들만 알아보시고 오신 분들만 집중해서 보시고 집중해서 듣는 분만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쓰는 거예요. 심수심법을 사념처라고 합니다. 네 가지. 영은 뭐라고 했어요? 생각 영자지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음을 집중하는 거를 영이라고 해요. 네 가지 집중해서 바라볼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념처인데 심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예요. 그러면 심은 뭐냐면 내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때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제 명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기초는 등을 다르게 펴요. 어떤 명상이든 등은 다르게 펴요. 앉든지 서든지 걷든지 눕든지 간에 등은 가로 펴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 고르게 합니다. 호흡을 고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어깨가 굽기도 하고 다리가 쑤시기도 하고 등이 가렵기도 하고 별별 몸에 느낌이 많이 옵니다. 근데 어쨌든 몸의 느낌을 어디로 집중을 해야 되냐면 다시 호흡으로 집중해야 돼요. 호흡을 중심으로 집중해야 돼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애기들이 자고 있을 때 엄마들이 보면서 숨 쉬는 숨을 잘 쉬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내가 나 숨 쉬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있고 내쉬고 있고 들이쉬면 배가 나오는구나. 내쉬면 배가 들어가는구나. 가슴으로 쉬는 게 아니라 배. 그래서 복식호흡 혹은 단전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는 거예요. 집중해서. 힘이에요. 그게. 몸을 바라보는데 몸 중에서는 핵심이 어디라고요? 숨쉬기, 호흡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는데 한문은 영어로는 뭐 호흡 그냥 뭐래? 하나요? 네. 그런데 한자는 글자마다 뜻이 달라요. 호는 호고 흡이에요. 호가 내쉬는 거고 흡은 들이쉬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보면 꼭 이제 어디선가 뭔가가 들리거나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이 수는 받을 숫자인데 숫자는 뭐를 받아들이는다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밖에서 들리고 보이고 하는 어떤 것들을 다 감각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이 받을 숫자를 써요. 그래서 이건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감각. 시계 소리가 난다든지 물 끓는 소리가 난다든지 계곡 소리가 난다든지 물 끓는 소리가 나면 갑자기 집에 내가 불 끄고 왔나? 요즘은 뭐 자동이어가지고 이렇게 꺼지는 것들이 많지. 뭐가 갑자기 생각이 나잖아요. 이 생각이 저 생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느냐?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호흡이 가장 기본이에요. 호흡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했구나.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는 내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느낌들입니다. 영상은 눈을 여기저기 보지는 않지만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되는데 어쨌든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둘러는 보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강화선 할 때는 보통 환자 40에서 50cm 앞을 바라보거든요. 지점. 그러다 대리가 지나가면 망상이 나는 거죠. 비가 오려나? 제가 왕겠는가? 저 개미를 잡나? 마나? 제가 혼자가 아닐 건데 개미는 돌아가죠. 바퀴벌레 못 잡겠습니까? 딱 소리를 저는 안 질러봤지만 우리 고사님들 바퀴벌레 나면 소리 지르시잖아요. 그죠? 돈벌레가 나오면 소리 지르시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에요? 돈벌레가 나왔을 때 돈이 생기려나? 말라나? 또 뭔가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면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요. 따라가서 계속 쫓아나가요. 옛날에 있던 기억도 따라가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도 가정 상상도 하고 마음이 자꾸 새끼를 계속 갑니다. 가면 다시 내가 갔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데려옵니다. 호흡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깊어지면 심을 보겠어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각에 따라 가는데 나중에 감각 없이도 갑니다. 감각 없이도 마음이
우주로도 갑니다. 세계관이 넓은 사람은 우주로도 가고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갑니다. 공간과 시간을 떠나서 움직입니다.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자가 이제 핵심인데, 법자는 보통은 불법승삼보 이런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지기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안욕다나 삼약삼불이 위험없이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신 것, 진리의 내용을 법이라고 하지만 법의 개념은 굉장히 넓어서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체유의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체유의법, 영공황포용, 여로여여저, 공자여시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금강경의 32품, 맨 마지막 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유의법이라는 말이 유의와 무의를 설명할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만 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흰수심은 나예요. 내 몸, 내 감각, 내 마음이에요. 법은 나 이외의 거죠. 나 이외의 거죠. 그럼 뭐냐면 내 몸, 내 감각, 내 마음 말고 그 외에는 다 법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관계,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안 들리는 것 다 포함해요. 다시 말하면 내 몸, 내 감각, 내 생각, 내 마음 외에는 다 법이에요. 그것들 외의 것들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은 감각이지만, 감각을 듣는 건 감각이지만 그 말이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이쁘다고 한 거, 나 좋아하나? 이쁘다고 한 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왜 날 싫어하지? 다 법이에요. 나는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왜 싫어하지? 내가 뭘 어쨌다고? 제가 그냥 어떤 스님이 저보고 되게 잘하는 스님들이 저보고 소심하다고 한 번 하더라고요. 제가 3일 동안 소심병에 걸린 적 있어요.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몰풍선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빠끔빠끔. 소심하다고? 내가? 왜? 자기한테? 뭐 이런 생각이 종류 나는 거야. 한 3일을. 내가? 소심? 그건 아닌데. 정말? 자기한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 와도 카톡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3일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3일째 날 법회날이었어요. 그래서 법회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3일 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소심하다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교수님한테 전화도 받기가 싫고 카톡도 안 보내고 지금 그러니까 안 보내고 민망하니까 안 봐 아예 카톡을 봐도 안 열어보는 거야. 계속 입자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분이 따로 그러면서 어머 진짜로 소심하시네요. 진짜로 소심하는 말 듣고 아 맞구나 내가 진짜 소심하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한 70%쯤 나왔어. 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완전히 해결은 안 했어요. 한 70%쯤 나온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한 4일 뒤에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조계사 강의를 나눴었는데 강의 나와서 또 한 번 당한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 있었던 저한테 가장 큰 흰수심에 영향을 미친 법이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단어예요. 스님은 다 좋은데 좀 소심하세요. 그 말이 저한테 영향을 미쳤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거기는 한 50, 60원 되는 분이 정말로 큰 소리로 깔깔하고 웃더라고요. 우리절 신도님들은 우리절 신도님들은 그렇게 깔깔대고 못 웃었어. 거기 분들은 제가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맘 놓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막 큰 소리를 아이고 진짜로 소심하시네.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죠. 그랬더니 90%쯤 나왔어. 그래도 아직도 10%가 남았어. 진짜 소심하더라고요. 10%쯤 남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그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했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엄청 소심해. 나 이제 소심해. 난 소심해. 라고 인정을 하고 하니까 소심병이 나왔어. 그래서 한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멋진데요? 네, 좋은 시기에 멋진 시간에 박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세계,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거야. 나한테 문제를, 괴로움을 주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거야. 그건 뭔가? 그건 뭔가? 그 말은 뭔가? 나는 그 말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집중해서 제3자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바라보듯이. 친한 사람이 바라보면 어때요? 편들잖아요. 내 편들잖아. 내 편들고 그 사람을 욕해주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 편들도 더 속상하지. 스님이 소심하니 소심하다고 했겠지. 소심 안 하는데 소심하다고 했겠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소심한 사람한테 중상을 더 올려주는 게 있잖아. 그런데 글쎄 너무했다. 스님은 소심한 사람 아닌데 스님 왜 그랬지? 이러면 편을 들어주는데 사실 해결은 안 돼. 해결해 보면 안 돼. 그 사람이 나보고 소심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냉정하게 바라봐. 제3자가 바라보듯이. 그러면서 맞다. 내가 소심한 데가 있구나. 지금 그 말을 듣고 이렇게 3일 동안 전화도 받기 싫고 문자도 하기 싫고 이러면 진짜 소심하구나. 그래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70%는 남고 70%가 없었는데 아직도 30%가 남았구나. 진짜로 소심하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바라봐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린다고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화를 불러오고 소심이 소심을 불러. 계속. 질투가 질투를 불러오고. 그럼 그냥 내가 지금 질투하는 마음이 났구나. 맞아. 나를 다 잘할 수 있어. 질투하는 나를 어떡하겠어.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제가 기억에 남는 금강경 중에 기억에 남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금강경의 핵심이 늘 상에 머무르지 말라. 우주상이잖아요. 상에 머무르지. 상에 안 머무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네? 상에 안 머무르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에 머무르지 않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냥 상을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게 됐느냐? 나 금강경 배우는 여자야. 왜 이래? 그러기로 했다고. 나 금강경 배우는 여자야. 내가 이딴 일 갖고 속상해할 줄 알아? 이딴 일 가지고 시기 질투할 줄 알아?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금강경 배우는 불자라는 상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긍정적인 상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9시. 제가 오늘은 2시간을 다 주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회 2기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것 같아서 30분 내드리기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 달라고 했어요. 안 될까봐 10분 휴식하시고 10분 휴식하시고 8시 2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일목 요연을 하려고 또 이제 작게 쓰겠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상음처 육바람일 중에서 선정 8정도 중에서 정념을 통해서 정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명상의교대학의 핵심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가 가마도를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혹은 그냥 감사 명상, 승명상을 하든 불교적으로는 삼음처가 기본이다. 신수신법. 그다음에 이제 세계관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세계는 유래하는 세계, 사바 세계인데 특징은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이다. 그러므로 공이고 중도이다. 근데 이 세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간이라고. 속성 이게 인변이죠? 인변이죠? 선생님 속자가 갑자기 옆에가 인변이죠? 네. 보통 속계라고 하고 전집 단어로는 속재라고 합니다. 재는 바운더리라는 뜻이에요. 경계,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자를 쓰기도 하고 사성제 할 때 진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큰 말씀. 왕의 말이라는 그러니까 위험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재라고 하고 속재라고 하고 속계라고 하고 이 세 개는 공간적으로 이거를 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열반의 세계 여기는 출세관이라고 합니다. 저 세관을 벗어난 세계예요. 윤회하는 세관을 벗어난 세계는 출세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출세관은 속계가 아니라 진재예요.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진재라고도 하고 말씀제자를 쓰기도 합니다. 진재와 속재가 있어요. 이 진재와 속재를 합친 세계가 있어요. 이게 법계. 세간과 출세간을 아우르 두 개를 통한 세계를 법계는. 그래서 덕자를 보통 잘못 착각하면 진리의 세계로 착각을 하는데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진리의 세계로 진리 아닌 세계를 다 합친 게 법계. 법계. 그래서 이런 개념은 사실 따로 설명을 안 드리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넓은 세계가 법계.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 속죄와 진재를 아우른 다 포함한 세계가 법계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리 여기를 다 깨달아서 무상과 무아를 다 깨달아서 윤회를 벗어나서 이 영원한 열반의 세계, 니르바나 세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붓다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아라한 성인이라고 하죠. 아라한은 여기까지 도달한 분이에요. 중간에 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위치를 따지면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 수다원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지라고 여기를 가는 비유를 들 때 여기는 고해바다라고 합니다. 원화조도 월고해. 나무대비관에서 원화조도 월고해. 여기를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월고해를 갈 때는 뭐를 타고 가느냐? 원화조도 선방편. 좋은 방편이 있어야 해요. 좋은 방편 중에 제일 좋은 방편이, 좋은 방편은 육바라밀과 팔정부가 좋은 방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천수동에서는 좋은 방편 중에 제일 좋은 방편은 바로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타고 여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배를 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세계로 바뀌는 것을, 그 세계로 전달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육바라밀호 중에 마하바냐바라밀호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인유라고 하죠. 그런 흐름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수다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보면 수다원 명의 인유. 인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인유냐?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는 물결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수다원이에요. 사다함은 일례입니다. 여기를 타고 갔는데 한 번 더 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하고 인연이 다 끝나질 않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가다가 한 번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일례입니다. 아나함은 불례예요. 명이 불례라고 합니다. 생각되는 거 불례. 다시 오지 않아요. 이쪽으로. 이제 물결이라는 게 가다 이렇게 돌기도 하잖아요. 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번 돌아가고 가는데 이제 더 이상 돌아가는 배를 안 탄 거예요. 찍지만 하는 배를 탄 거예요. 저 열반을 향해서. 그래서 불례입니다. 그래서 아라한 일이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반의 세계에 도착한 일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사성이죠. 지우니까 계속 지우고 일목 열려야 되니까. 그러면 보살은 뭐냐? 보디사트바. 보살은 BH 보살 보리살타. 보살은 여기에 왔다가 이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거 현상하고 본질은 좀 달라요. 현상만 가지고 본질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을 하지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 중에 맨홀 얘기 한 번씩 하잖아. 오늘 한 번 더 하면 길에 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렸어요. 아이고
빠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그냥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빠진 사람은 구해줘야 되지만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겠어요? 뭘 하러 들어갔겠죠. 그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자가시라고 하고 지나가야 돼요. 막 119 부르고 경찰 부르고 그러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현상은 똑같지만 본질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빠진 사람일 수가 있고 들어간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산은 우리는 여기를 못 벗어나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지만 이분은 벗어났는데 자원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부산은 돌아왔어요. 왜? 여기 중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쳇바퀴 돌고 있는 중생들을 그렇게 쳇바퀴 돌지 말고 나랑 같이 저쪽으로 니르바나 세계로 가자고 이끌어 주시러 오는 분이 보디사트바예요.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대승불교에서 중생을 위하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아라한은 여기 계십니다. 아라한. 그런데 똑같이 있어도 아라한하고 붓다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붓다는 6바람일 뿐 아니라 사바람일이 더 있어요. 10바람일을 완성한 분이 붓다예요. 10바람일은 뭔가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럼 찾아보세요. 가끔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보고 찾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로 건너가자. 이 세계로 건너가자.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기 위한 행동을 이런 거를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 여기는 그냥 선업을 짓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선업은 여기로 가기 위한 선업이에요. 천상계로 가기 위한 선업이고 악업인데 여기 선업 악업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 이쪽으로 건너가요. 수행은 뭐요? 육바람일 수행, 팔정도 수행. 그냥 복 닦는 걸로는 안 된다고요. 복 닦는 거는 천상으로 가는 복이에요. 나쁘게 한 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선과 악을 넘어서는 초월한 수행을 해야 이쪽으로 건너간다. 복 중에 도시바람일도 물론 복이죠. 근데 도시바람일은 천상으로 가기 위한 복을 짓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기 위한 수행이에요. 도시, 베푸는 것, 지게, 절제하는 것, 지키는 것,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것, 인욕, 참아야 될 것들을 참는 것, 정진,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는 것, 선정, 마음을 담는 것, 마음 집중하는 수행.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혜, 반야바람을 담는 것. 여기 살면서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천상계로 가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로 가기 위한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하는 거는 똑같아도.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애하고 성적을 잘 받아서 공부를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돈을 벌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버는 수도 있고 내가 벌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보면 훨씬 더 돈벌이가 어렵겠어요. 훨씬 즐겁지 않겠어요? 즐겁고 보람되고. 이 자리 굉장히 보람된 자리예요. 제가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제가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20세기에 아마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의 유명한 것 중에 이제 5단 행복 5단계 얘기가 있습니다. 맨 윗단계는 이를 말하면 이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죠. 생존하는 거. 생존은 바로 모든 일들이 다 하려고 하는 게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다 하는 게 생존입니다. 생존을 넘어서는 이제 먹고 입고 자고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냐면 안전하게 먹고 안전하게 자고 안전하게 새끼치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안전에 대한 요구가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안전하게 먹고 살니까 됐어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공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행복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죠. 혼자는 외로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공감하려는 의욕이 생깁니다. 훨씬 더 높아지는 행복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면 존경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존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저는 받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받는 거는 중독뿐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미움도 그렇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게 그렇지 마음 받는 거는 덜 괴로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게 그렇고 사람은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 하고 그 사람 일이고 내가 사랑을 하는 건 내 일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나한테 중요하잖아요. 존경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를 존경해주고 좋게 하겠지.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고 내가 누구를 존경할 때 진실로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존경하는 삶을 살거나 존경받는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굉장히 높은 단계에 아주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래서 이 행복감은 피라미드 행복입니다. 저기 누구나 먹고 자고 하는 거는 다 누구나 원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은 누구나 안전하진 않아요.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공감을 누리며 살지는 않아요. 더 드물고 존경은 정말로 드물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성불이에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한 능력,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을 하는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 신도를 보살이라고도 하지만 정말로 보살은 기준이 보살이에요. 뭐였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스스로 다시 자원을 해서 사바세계로 건너와서 사바세계에 여기 휘둘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막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들을 중생을 구제해서 성방설을 타고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도록 하는 중생 구제를 하는 일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세음보살, 기장보살, 무수보살, 고용보살, 수많은 보살님들에게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을 얘기를 하자면 진짜로 보살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불교에만 신도님들을, 여자 신도님들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지. 불교는 사실은 서양은 그렇게 보편적이긴 않지만 동양은 아주 보편적이고 특히나 여기 대승불교권은 아주 매우 보편적이잖아요. 역사도 오래됐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리고 한자로 번역이 되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한글을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개념이 다 통합니다. 개념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 말고는 꽤 다르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보살이라는 단어만 우리 갔어. 사실은 제가 어릴 때도 보살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58년 전, 56년 전만 해도 시주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점점 70년 대부터 하는 보살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온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관세보살처럼 되라, 문수보살님처럼 되라, 지장보살님처럼 상부고리 하와 중선하는 이가 되라, 그런 축복의 말일 거라고 그냥 긴장을 합니다.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고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동시다발로. 옛날에는 이거를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다 구한 다음에 중생을 제도한다가 아니고 사실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면서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거. 함께 가는 거. 이게 이제 보살의 핵심 단어인데 이 보살도를 남성 신도님도 사실은 보살이라고 불리울 만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특히 인도 불교안에서는 망명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 용수보살 이런 분들이 이제 보살로 불리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제가 불자님인데 정말로 뛰어난, 그것도 나중에 출가를 했고 아주 뛰어나서 그냥 성인 정도가 아니라 보살로 불리우는 분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여성 신도분들 다 보살이라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뜻이니까 기왕이면 보살로 불리우는 만큼 보살로 살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상부 보리라고 했죠. 보리는 아까 제가 반야 지혜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반야는 인도말이고 지혜는 우리말이에요. 보리는 인도말이고 우리말은 깨달음이에요. 보리하고 깨달음은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느냐? 애플, 사과, 밀크, 우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같은 말이에요. 열반, 적정도 같은 말이에요. 열반하고 적정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하나는 원어를 쓴 거고 하나는
우리말, 중국어, 한자어, 우리말로 옮긴 거예요. 번역한 말과 음사, 소리를 그대로 옮겨 쓴 말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 불의는 깨달음입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사성제. 불교에서 말한 진리는 핵심 단어는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뭐예요? 네, 무진멸도 사성제. 그래서 불교는 여기서 벗어나면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고 그 사람의 가르침. 여기서 벗어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냥 그 스님의 가르침. 그 스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핵심을 제가 오늘 짚어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내용은 무진멸도 사성제. 그 다음에 여기서 저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가는 방법은 육바람의 팔자예요. 이렇게 해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바람의 중에서 우리 명상불교대학 명상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근데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은 내 몸 안에 있잖아요. 내 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행동보다는 숨쉬기가 가장 핵심이 있어요. 호흡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내 감각에 집중하는 것,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 그 말, 그 일, 그 여러 가지 환경, 요건, 조건, 그런 것들을 가만히 집중해서 흥분하지 말고 바라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싹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가라앉아요. 제가 제 눈을 또 볼까? 어떤 눈을 마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제 병 중에 하나인데 저랑 아주 오랫동안 가장 오래 친한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인도 성주 순례를 투어가 아니라 한 6개월을 이렇게 돌고 나서 그분들은 들어오고 저는 나와요. 그야말로 일이 일입니다. 인생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물론 인도를 제가 2번, 3번 갔지만 그 일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스님들하고 그 분위기는 정말로 행복하기도 하고 인도는 좋은 이유는 알 수가 없고 나쁜 이유는 10가지도 20가지도 100가지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이유는 뭐가 좋다고 말할 수 없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겪고 나서 이제 그분들은 들어오고 저는 이제 인도에 남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인데 안 그래도 그런 상황에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날에 촛불을 켰어요. 근데 갑자기 낭만지수가 올라갔죠? 낭만적인 여자 촛불을 켜고 인도 성지순례에서 마지막 날 밤에 이야기를 조금조금 나누다가 탁마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탁마. 탁은 정으로 돌을 쪼는 거죠. 정. 빅산이지, 큰 산이지, 모처럼 생긴 거 있죠? 정. 쪼는 게 탁이에요. 마는 사포로 가는 게 마예요. 가. 그러니까 물론 조각을 한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탁마는 뭐냐면 다른 이의 나쁜 점, 단점을 지적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우리 보통적인 단어로는 충고예요. 보통적인 단어는 충고인데 절에서는 충고라니까 탁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지적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탁마라고 합니다. 탁마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늘 친한 사람한테 단점 얘기해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숙제 보니까 칭찬 10가지 이런 걸 받을 텐데 단점 10가지 받으셨으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잘못하면 인간관계 망가집니다. 솔직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도 은근히 소심한데 자기는 은근히 소심해. 자기는 은근히 손이 짜. 자기는 은근히 남의 단점을 지적을 잘하더라. 이런 소리 지적을 해주면 내가? 그럼 제가 소심하다 소리에 소심병 걸린 것처럼 단점 지적해주면 여러분 단점 병 걸려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칭찬만 받아달라고 합니다. 칭찬을 보고 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기분이 좋으셨죠? 단점을 지적해주는 건 정말로 두반이 아니면 못해요. 엄마나 애들한테 잔소리처럼 하지 크고 나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걸 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다니다 평소에 못 보던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오랜 인연이고 좋은 인연인데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저처럼 평만 생각을 해서 그렇다. 내가 수행에 좀 도움이 되게 안 좋은 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무슨 엄청 솔직한 스님이거든요. 그 스님은 다 좋은데 화를 잘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언제요? 그랬더니 지금 화를 내시잖아요. 그래요?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내가 언제 화를 냈냐고요. 그렇게 말하고 화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그러면 내가 정말 화낸다고 생각 안 하고 화를 오지 화를 냈겠구나. 제가 아니 화내는 게 질문이라니까 이랬더니 그게 화내는 거래요. 그런 목소리로 그런 속도로 말하는 거고 화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를 많이 냈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만약에 그런 속도로 그런 말로 하면 하다가도 아 이거 화내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좀 덜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제 그 생각이 너무 많이 착해졌어요. 이래요. 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고마워요. 이랬어요. 저는 그 다음에 더 놀랐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또 놀랐어요. 진짜로. 전화를 이렇게 걸어. 근데 누구한테 전화를 스님 내가 지금 도윤수랑 같이 있는데 착해졌다고 했더니 고맙다 그러네. 진짜로 착해졌지? 진짜로 착해졌지? 그 점 같아봐. 그럼 내가 뭐 그동안 고약했다고? 그러고도 나왔잖아. 그냥 바로 고맙다 그러네. 진짜로 착해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아, 그게 꼭 오해하기보다는 평소에 내 모습이 그랬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착하다 소리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착하다고? 아, 난 착한 사람 싫어.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착한 사람 중에 본인은 착한데 옆 사람, 저 같은 사람 열불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진짜 별로거든. 근데 착하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착해졌지? 근데 이게 뭐냐면 제3자가 바라보듯이라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잘 바라보지 못할 때는 그런 도움도 필요해요. 물론 긍정적으로 나의 장점을,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줘서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일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단점을 지적해주는 일을 만난다면 그건 약과 같아요. 장점을 지적해주는 일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아요. 영양, 기운나게 해주는 거면 단점은 병을 고치는 약과 같아요. 약은 아무나 주지 않죠. 정말로 병을 잘 보는 사람이 그 병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듯이 나를 정말로 잘 아는 사람 아니면 단점을 지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병을 치료하는 단점을 치료하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선으로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흉을 보더라도 또 욕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약을 먹고 싶지 않을 때도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 어? 약 먹는가 보다. 내가 약 먹는구나. 그래서 흉어는 여기나 위에는 갖고 그죠? 양양은 고부이나 힘하고 흉어는 여기나 위에나.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고 충고를 해주는 말은 귀에는 것을 믿으나 행동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칭찬을 해주시는 말은 보약을 먹은 것처럼 보약이 아니라 음식을 충분하게 영양을 섭취한 걸로 여기시고 누가 흉을 보거나 욕을 하거나 하면 단점을 좋게 지적해주는 말은 좋은 약이고 좋지 않은 약도 약은 약이에요. 그래서 누가 흉을 보거나 욕을 하거나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약으로 받아들이시면 단점을 조금 보완해주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다 포함한 것들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을 선업을 지으려고 하는 것들은 주위에 우리가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다음에 존경받고 그런 삶, 그다음에 복된 삶을 나아가는 거지만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육바람회를 갖고 활정도를 행하는 일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저 영원한 행복의 산나가 아정의 세계로 나아가는 가장 지름길이다. 그 중에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물론 바냐바나 되십니다. 바람을 중에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삼법인 사성제, 신수심, 사념처, 육바람일 팔정도, 열반사덕, 징제, 속제, 세간, 출세간, 법계까지 불교의 세계관을 통틀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제 어쨌든 저한테 한 번의 일기 이외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전에 수업하는 걸 조금씩 한 5분씩 이렇게 분위기를 봤어요. 이렇게 한 3주 전부터인가 단톡방에서 분위기를 살짝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 얘기도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도 보고 하면서 결은 제 결은 아니에요. 결은 저하고 좀 다르지만 기왕 여기에 이런 좋은 수업으로 왔으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결을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유명한 시인은 아니고 소설가 중에 이제 이름난 소설가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 그 감사 일기를 쭉 보면서 제가 이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제가 손글씨 제가 요즘 손글씨에 좀 맛이 기억이 났어요. 옛날에 40몇 년 전에 쓰던 손글씨 맛이 기억이 나서 오늘 제가 손글씨도 써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 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보다 그냥 듣는 데 집중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리고 나중에 가져갈 때는 가져가서 눈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하루 사용 설명서. 김홍신이라는 작가입니다. 김홍신으로 인간 입장으로 불교적인 관점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쓴 시인데 하루 사용 설명서.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 것.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것. 이른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 이별하면 안다. 그 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것.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것.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 이거는 좀 이제 인생을 좀 사람들이 삶을 정리한 좋은 시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닥쳐봐서 아는 것보다는 닥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지혜로움이라고 합니다. 닥치기 전에 아는 걸 지혜로움이라고 하고 닥쳐서 아는 거는 보통의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겪고도 닥치고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소일고 외양간 붙인다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일은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잘 관리를 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칩니다. 그러면 소를 다시 키우지도 못하고 만약 키운다면 또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되실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고치는 목자가 되실지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목자가 되실지 잃고 나서도 외양간도 안 고치는 목자가 되실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불교의 명상은
그걸 고치는 게 아니라 나 이외의 것을 관심을 가집니다. 바라보긴 했는데 이걸 고치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 기타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명상여관을 통해서 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단어가 오더라도 소심하다는 단어가 오더라도 거기에 나만 소심하냐, 너는 엄청 당신은 엄청 통이 크구만 이러고 대거리를 하느냐, 아니면 소심병에 걸려서 절절매느냐, 아니면 내가 소심한 줄을 알아차리느냐, 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태도 중에 직접 고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고치는 방법이 있고요. 나를 개조를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잘 살펴보고 바로 봄으로써 조금씩 고쳐지는 거예요. 일부러 고쳐야지, 개조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고쳐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꼭 영상불교대학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자 원산에서 법회나 기도나 한 해 사찰에 나가시면서 신행생활을 통해서 조금 더 부처님의 지혜와 조금 더 부처님의 자리에 가까워지시고 자꾸 익숙한 걸 듣고 연습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태아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크면서 그의 말은 거의, 그래서 애기들이 뭘 잘하면 애기가 이쁘다고 하지만 그의 부모를 칭찬하잖아요. 분명히 그의 엄마 아빠가 저런 말을 했으니까 제가 저런 말을 할 거예요. 안 그런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처음에는 따라하지만 나중에는 본인 것이 돼버립니다. 본인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엄마가 그런 상황에는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걸 듣고는 자기도 그 상황이 되면 처음에는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모방을 하지만 점점 자기 것이 되죠. 그래서 좋은 상황이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게 없고 그런 좋은 환경이 되면 맞닥뜨렸을 때 뭐라고 하느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라고 자기 언어가 되고요. 그래서 인간처럼 사회적인 동물이 없어서 인간은 가장 사회적인 민감한 동물이어서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좋아지고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나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존재. 그리고 그런 단어를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이들은 비슷한 곳에 나타나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업이라고 하죠. 비슷한 업을 지은 이들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명상을 생각하고 불교를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수행을 생각하는 이들은 이 자리에 모이고, 춤을 좋아하는 이들은 저기 춤판에 가서 나타나고, 산을 좋아하는 이들은 저기 산에서 만나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에서 만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도관, 선우가 되어주시고, 요즘은 그래서 아마 제가 보니까 누구누구 보살님이라고 안 하고 누구누구 서우님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거부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길이를 같이 닦아 나가는 친구 거부라고 불렀는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라는 뜻으로 서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좋은 친구를 같이 만나서 좋은 영향을 서로 미치는 것, 이걸 선연, 좋은 인연을 같이 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 명상불교대학이 안성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것이 좋은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의 1시간 40분 정도의 이야기도 그렇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5분 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이분과 제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기 때문에 5분 시간이 남았습니다. 질의응답 받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셔요. 질문이 있으면 하셔요.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설명을 잘해서 의문이 없나 봐. 사실 질문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들어서 못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 저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의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모님으로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정말 서로가 단순하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 정말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홍성을 하면서 저희 오늘 8번째 불교랑 의성맞춤 불교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 선우님들이 기대하시는 월호스님 오십니다. 미리 좀 오셔야 자리가 좀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감히 해보는데